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가 먼저 공박을 하면 욥이 반론을 하고 그렇게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그러니까 각 친구들과 세 차례씩 논쟁을 하고 논박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와서 논쟁한 친구가 엘리바스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율법주의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빌닷이라는 친구는 전통주의를 상징한다. 근데 사실 뭐 도찐 개찐이에요. 율법주의나 전통주의나 어찌든 전통주의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공박이 바로 8장에 있었고요. 9장과 10장은 빌닷의 공박에 대한 욥의 반론이 9장과 10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욥의 반론에 그 일직선상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빌닷의 논리는 뭐 이미 지나갔지만 좀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틀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맞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이다. 공의롭기 때문에 이 심판을 당한 것은 네가 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하신 거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욥기 1장에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의인이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도 사실은 틀렸고 일반적으로 맞지만 욥에는 해당되지 않고 빌닷의 말도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우리 9장에 딱 들어와서 어제 토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이렇게 공백하지 않습니까? 빌닷, 네 말이 원칙적으로 맞아. 그래 맞아. 그런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여기에 대해 내가 답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야. 크신 분이야. 이 세상을 보면 악인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마치 심판당하듯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 나는 그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야.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32절에서 35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망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이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 지금 우리가 인생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언어로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사람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어. 나의 고난도 사람의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나도 설명할 수 없어. 왜 이런지 나도 없어.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나의 이 형편을, 이 고통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사실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는 사실 이 빌닷과도 같아요. 딱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리고 쉽게 정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일어나는 일만 보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사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나요?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그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길래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상처에 대한 고통으로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가 당한 상처도 모르고 그가 당한 아픔도 모르고 그의 과거도 모르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
우리는 겉으로 일어난 빌다처럼 현상만 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네 죄 때문이야. 너는 회개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욥의 말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드러난 현상 너머에 진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진실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저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연장선상에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악인의 고난조차도 악인을 심판하려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악인이 심판당할 때 아우 꽃이다,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이러지만 정작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인간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 꽃이다,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러면 의인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사실은 있는 것이죠. 의인의 고난은 마치 십자가의 고난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죠. 생명을 살리시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처럼 의인의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고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의 눈은 무엇이냐? 믿음이 뭐냐?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불신앙은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일어나는 현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런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현상을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유국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상만 보고 좌절하고 현상만 보고 절망하고 또 현상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뒤에 속사정은 하나님만 아시오니 그저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유국제일교회 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